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주께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올려드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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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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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비대면 예배할 때에도 예배할 때 못지않게 예배의 장소, 시간 또 아름답게 거룩히 지키게 하옵소서. 또 우리 10%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전폭을 의탁하며 기도하고 또 10시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송출하고 11시에 또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성 정체성과 생명 존중 의식을 새롭게 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뉴질랜드 땅에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땅이 되도록 단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비대면 가운데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과 장비들을 통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시부터 우리가 아동부 예배를 송출합니다. 하나님, 잘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깊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11시 예배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또 아버지 하나님 줌으로 대화하며 모임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준비되고 찬양이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되고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질랜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땅의 성경적 정체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가치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존중 의식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다시 조성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소로,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태도로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뉴질랜드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인간 중심의 생각들이 내어 버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성 정체성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보호로 인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행복해질 것 같고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것에 구속을 받고 오히려 다른 것에 연약하게 될 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천천히 하나하나 살피는데 나는 이런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네가 와가지고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한 말을 하고 억울한 사정을 당했는데 더 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히려 평신도들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악함, 그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어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굉장히 마음에 무거움과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고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앞쪽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온 곳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완전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완전하게 완성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을,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주님이 지금 내가 나에게 지금 오른뺨을 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고, 성령께서 우리 이 관계를 축복하고 계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은 뭐 있을 수 없지만 옛날에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신앙의 여성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 사실을 끌어안고 정말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들려대는 마음으로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의미가 없었는가? 아니죠. 아니죠.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옷을 가지고 가는 거, 사실 이스라엘은 속옷은 없더라도 겉옷은 있어야 돼요. 그 겉옷은 외부에서 자게 될 경우에는 거의 이 텐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율법에서도 겉옷을 가져가되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입고 만약에 외부에 있다면 자야 되고, 또 그렇게 하자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라니 생명을 내어 바치는 거죠. 오리를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가라? 2시간만 도와주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저는 청년 때 직분이 교회에서 9개였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좀 몇 개만 그만둬도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째려보시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정말 그런 필요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죠. 아니, 5리가 아니라 50리도 갈 수가 있겠죠. 구하는 자에게는 주어라.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을 그렇게 무겁고 힘든 어떤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천사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도구처럼 쓰임받는다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하지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는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확신만 있으면 뭡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분명히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가족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야, 그 사람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도 도대체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있냐. 성령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고 이 친구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라서 나 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게 어느 면으로 봐도 정당합니다. 그죠? 어느 면으로 봐도 정당해요. 구약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지요. 다윗도 원수들에 대해서 그냥 막 기도로 해놓은 거 보면은 욕사발을 얼마나 하는지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욕을 합니다. 막 정말 그 원수의 자녀들 장자를 바위에다 매자 꽂으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측면에서, 이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박해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마음에 앙심을 품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사랑을 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멈춰요. 기능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 할 수 없이 한 거잖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와 평강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나한테 못된 짓을 했다. 자녀가 나한테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자녀들이 방황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싸워서 부모를 고생시키고 집안에 있는 돈을 이렇게 막 싸움도 해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하면은 원수짓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자식이 그렇게 했다고 부모가 사랑을 멈춘다? 미워할 수는 있겠죠.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어떡할, 그게 미움입니까? 더 사랑이 커지는 거죠. 안타까움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가 마음을 아주 냉정하게 하면서 딱 정말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끊어버린다? 그러면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구현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뭐 필요 없어 라고 할지 몰라도 그 삶이 되겠습니까? 눈물이 막 가슴에 설철 흘러 넘칠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무엇인가? 여기 4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 딸로서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 가족같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빚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래도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법의 보호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게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벌써 그런 원리가 있어요. 요즘에 와서 뭐 죄인들 지은 사람, 죄를 중하게 지은 사람들도 얼굴을 가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는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것도 너무 못된 짓을 하면 그런 것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죄인들도 보호를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냥 넌 죽어라가 아니라 그래도 살아가게,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자기 좋은 것은 아낄 줄 안다.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 그게 무슨 잘하는 일이? 아니,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한테 잘해야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래야 와 비시로구나. 그래야 와 소금이구나. 진짜구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살갑게 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거는 사람들이 충격과 놀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비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짠맛으로 소금이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이 사람한테는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데도 계속해서 사랑과 공의와 축복을 할 때, 와, 빛, 정말 빛이구나. 빛이 뭐 어둡다고 빛을, 밝다고 빛을 안 내겠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닮아가야 된다.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 좁히고, 아유, 난 이거 안 할 거야. 아, 난 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둠 가운데, 점점 더 본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무게가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 혹시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주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난 천사처럼 쓰임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천사처럼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도구로 오늘 하루 작지만 분명히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그 신비 속에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르치려 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작은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서 신비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들 모르는, 나만이 아는 주님과의 신비로운 축복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